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덴은 이제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로마 신화도 생각날 거고 또 올림픽, 그죠? 아테네, 마라톤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 문명의 또 철학의 중심지가 여기 아테네입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이 철학자들과 또 논쟁하며 또 쟁론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입니다. 16절,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우상에 가득한 아덴의 도시를 보면서 격분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을 시작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 이제 먼저 왔으니까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덴에 가면 많은 신이 있대요. 보통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신은 그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격분했다, 또 질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존 스토트라는 이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질투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도 그것들을 보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몇 분은 기뻐할지 몰라요. 거기 가서 뭐 사진 찍고 싶다 막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불상들도 많고 또 동남아 가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좀 어떤지 실제로 사실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으로 만든 어떤 조각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돈이라든가 또 쾌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뭐 반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떨지 생각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또 여행을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항상 똑같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회당에 들어갔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많은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들 또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논쟁했던 그룹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신론이라는 표현은 그냥 신 없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음,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에피쿠로스 그러면 쾌락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고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이 이 땅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스토아는 좀 다르겠지만 이게 끝이야. 이 땅의 삶이 끝이야. 사후 세계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일상 가운데 근심 없이 사는 거를 가장 큰 가치로 그들은 여겼을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제 사람이라든가 모든 곳에 다 뭐 식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범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신이 실제로 있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어떤 신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됐다는 걸 말하겠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범신론적인 모든 게 신이라고 하지만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월적 하나님, 여기 이전에 이 신전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뒤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쟁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시장에서 새가 이렇게 막 모이를 이렇게 쪼고 막 모으고 막 음식물 쓰레기에서 막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는 체 하는 바보 또는 지식의 조각을 주었다가 파는 어떤 자기를 더 이렇게 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쟁이로 치부한 거죠. 19절에서 21절 두 번째는요, 이제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알 수 있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뒤에 보면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해에는 달리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뭐 탐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적인 욕구, 신에 대한 더 알을 추구하는, 또 뒤에 보면 그걸 이제 종교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당시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어떤 말을 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가 법정이다라고 하는 아테네 최고 법정이자 또 윤리 종교 문제를 논의했던 의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그런 내용들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22절 31절에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오늘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는요, 광장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일하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이제 그 동역자들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쭉 그냥 돌았죠. 아덴의 시를 쭉 돌았는데 보니까 많은 신전이 있고 또 많은 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그들은 신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놓치는 신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다신론이라고 하죠. 많은 신을 섬겼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너희가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합니다. 24절에서 26절은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스린다라는 거. 신이 있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냥 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에겐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정말 거하겠느냐? 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섬김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다. 충족하신다. 혹시 이런 부분 알아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홀로 찬양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섬겨야 하나님이 뭘 이렇게 받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며 그분은 다스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 너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인류의 모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걸 압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셨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생명을 주셨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소산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의 조상이 하나라는 개념은 없대요. 근데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있을까요? 와, 태어날 때 엄마 봤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쟁이 많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겠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지. 치킨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지. 그죠? 예.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에피쿠로스나 이런 데는 우연히, 이 지구는 우연히 되었다. 뭐 원자와 분자 뭐 이런 걸 통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지.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원래 기독교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다가, 그러니까 서방은 다 기독교,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이걸 다 믿고 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합리주의라든가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여러분 또 이 다윈을 통해서 뭐죠?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창조론을 부정하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딱 이게 리모컨이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예, 우연히 이 TV와 함께 이게 블루투스 연결, 이게 꺼지고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이걸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돼서 목적론적으로 증명,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제품들도 보면. 근데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여러분, 인간. 이게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의 몸, 이 몸의 화학적인 요소, 이 바다의 어떤 그 물의 성분들, 인간이 거기서 온 거잖아요. 거의 일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일치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며 살아간다는 표현도 쓰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가 아니라 찾아 발견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듬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눈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모습이 아무리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빠도 교회 안 다니지만 여러분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 농부들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삼신 할매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소나무 신도 있고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도와야 하늘이 도와야 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의 계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시를 가져와서 시인의 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정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고 살아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요 그의 소생이 누구냐면 시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이고요. 이 길리기아 솔리의 아라투스 현상들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도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우리 아빠를 안 닮았어요. 성격만 닮았어요. 성격만. 외모를 보면은 안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발바닥 정도 닮았을까요? 평발 비슷한 발바닥.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크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나를 닮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이 잘생겼다고 하든 못생겼다고 하든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도 아빠를 닮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녀가 자기 부모의 형상을 반영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30절, 31절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사람들은 진화론을 좋아할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열광할까라고 할 때 그건 결국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결국은 창조주가 없다면 심판주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어요. 그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다음 세상이 없어요.
심판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가 없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두렵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정말 힘든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걸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잘은 모르지만 절대자 앞에 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권선징악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벌한다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럴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에 심판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전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 길들을 가게 방임했어요. 우상 숭배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에 대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할 거다. 정하신 이 사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합니까? 제가 패트릭 슈라이너가 이런 말을 표현을 썼을 때 가져왔는데, 아테네에는 우상이 있다. 이것들은 다 죽은 것이다. 그죠? 3만의 신이 있지만 그건 다 죽은 신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상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진짜 신이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이제 설교가 마쳤습니다. 이걸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한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놨지만 에피쿠르 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토아파는 물질이 아닌 정신만이 죽음에서 살아남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영만 살아남는, 영. 우리 영혼 불멸 있잖아요. 영혼 불멸. 영만, 영. 어떤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다른 게 뭐냐면 영육 통일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 새로운 몸. 그러니까 이 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생선을 드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죽음을 이긴 일이 없었어요. 죽음은 다 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생선을 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을 좋아하셨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세요. 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이 지구가 다시 갱신돼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창조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 시대에는 스토아 쪽만 영의 불멸, 영은 그래도 살 거다라고 했지만
영육 통일체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이 생각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새로운 몸,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생각해, 여러분 바울이 전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전하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로 이 조롱이 두려워서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예요. 아테네는. 심지어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은 그 무슨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그걸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말을 해도 거기에 우리는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도리어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미친놈아! 그럴 거란 말이야. 이 미친놈아. 너나 잘 믿어라. 이럴 거야. 근데 왜 설명하겠지? 왜 이 부활이 필요한지.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이 죽음을 이겼구나. 그분의 의로우심. 또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또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것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거예요. 믿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안전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근데 한번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 보세요.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이 디오누시오가 아덴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도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몇 사람 믿은 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아덴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아멘. 네. 이제는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제가 아래를 쭉 적으면 오늘날의 우상들, 팀 켈러가 말했던 오늘날의 우상들이 쭉 되어 있어요.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제조 공장이다.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의 이름들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게 뭔지. 이 책 제목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의 우상. 내가 성공해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업이라든가 성취, 성과 이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그래서 타인의 평판이 중요하고 그래서 SNS에 인지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정의 우상에 내 설교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가끔 그런
그런 적도 있거든요. 어, 이영 목사님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몸무게와 키를 뛰어넘는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우상. 특정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행복하다. 이거. 연인, 가족, 친구가. 오늘날 특별히 이런 말 있잖아요. 어,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말할 로맨스가.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나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말을 안 듣습니다. 것 같고, 어, 뭐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대요. 다른 핑계를 대요. 그다음에 권력의 우상, 통제에 안전하다. 그래서 집이라든가 이게 다른 거 보면 권력이 우상, 돈, 권력 이런 것들, 지위, 리더십, 영향력. 그다음에 도덕성이 율법주의 같아요. 나는 남들보다 착하니까 괜찮아. 틀림없는 비교와 열등, 또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월감, 부족하다고 하면 열등감. 이게 결국은 자기의이고 종교적 행위, 율법주의. 이게 오늘날의 우상이 된 거예요.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팀 켈러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단순히 우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 대신 더 큰 사랑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더 큰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그것들을 갈망하니까. 우상을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상이라면,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대상이라고 하면 다른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은 단지 이성적 결단으로 깨질 수 없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복음의 간격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만 다른 우상들이 힘을 잃는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음, 저도 연애할 때 보면은 제가 독산동에 살고 아내가 회기역이었습니다. 동대문 쪽에. 그럼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또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내가 힘든 그런 생활을 했을까? 아무튼 그때는 지금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상을 버린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수록 이것들을 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거기 가서 지금 아덴에 가서 내가 너희들 우상 섬기는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 자체도 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재판관을 정하셨다. 이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징벌받아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이 각종의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오늘 바울은 그 아덴에서, 그 문명의 중심지에서,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어, 그 자리도 아레오바고에 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어, 그리고 우리가 전에 회개하라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우리 성우 형제가 와서 고모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고모부가 맞죠? 고모부가 폐암이시래요. 폐암이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호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송호야, 기회가 되면 가서 어, 복음을,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산소에 꽂고 있어.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우가 그랬어요. 목사님, 딱 면회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 12시에서 12시 20분이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저희 나들이 가니까, 이번 주는 나들이 가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면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하나를 뭘 이야기했냐면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네가 전할 시간이 없다면 예배를 여기서 함께 가서, 너가 가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성우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성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이라도 우리 가서 주일이라도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은 또 우리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들려줘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 죽음, 우리도 지금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복음의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가요? 그것들을 정말 담대하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줄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